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열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그 발에 하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아니 전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11절 없음. 12절 읽어주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잃기를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시지 여기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어른들 가운데서 어린아이를 세우셨던 장면을 보면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우시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가요? 가장 큰 사람이 누군가요? 물어본 거예요. 천국에 가면 가장 큰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이런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래도 제가 잘하고 있죠? 저 참 잘하죠? 저 천국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마치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여러 과목 선생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누가 1등 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친구들 중에 자기 자랑하는 친구 있으면 그런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네가 1등 했어. 제발 좀 말도 안 되는 질문 그만해. 이루고 싶은 마음 있지 않아요? 잘난 척하고. 근데 제자들이 그런 잘난 척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인정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인정받는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데 인정을 한번 받으면요, 기분이 좋아져서 막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그래요. 사람들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천국에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런 중요한 것은 이도야. 이도는 아까 들어오자마자 예배가 너무 길대요. 아니,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예배가 길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설교가 좀 힘들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걸 연습해야 돼요. 목사님을 잘 이렇게 쳐다보세요, 목사님. 네, 목사님도 잘 쳐다보고, 이제 학교 선생님도 쳐다보기 힘들 때가 있는데, 목사님 쳐다보기 더 힘들겠죠. 근데 예배에서는 설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어쩌면 이런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잘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를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따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거 확인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쨌든 제자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마찬가지로 당시 사회가 중요시 여긴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했어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거 되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정도면 잘하고 있다. 내가 남들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요? 저 맞죠? 저죠?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로 이때 예수님은 작은 어린이 하나를 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가요? 라는 질문의 중심에 세우셨어요. 누가 큰가요?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셨어요.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네, 그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이런 질문이 있는 곳에.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어린아이란 아무 권리가 없어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권리가 없기 때문에 주장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해봤어요. 머릿속에. 언뜻 이 생각을 해보면 많은 유대 남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없어요. 남자들만 있습니다. 다 남자들이에요. 성인이에요. 신체적으로 확실하게 큰 게 구분이 돼요.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어린아이. 어른들끼리 하는 이야기 속 질문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그 질문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름에 아이가 나왔는데 이런 상황을 만드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큰 자는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 답하셨어요. 근데 어린이를 부르셨고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가 얼마나 높은지에 더 관심이 깊고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회적, 종교적 신분의 높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얼마나 내가 낮은 자세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을 했어요. 어린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이라는 표현이 이따가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장면을.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자 맷돌이 뭐냐면 여러분 곡식을 껍질과 그 곡물을 분리할 때 뭘 사용하는지 혹시 알아요? 네, 맷돌. 근데 맷돌은 이렇게 돌리면 그 곡식이 가루가 돼요. 가루가 되기도 하고 또 분리하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반드시 곡물을 온전하게 먹으려면 껍질째 먹을 수가 없으니까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근데 그 맷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맷돌 돌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콩을 갈아서. 그래요. 맷돌이에요. 근데 그런 맷돌이 아니라 소가 끌어야지 되는 맷돌이 바로 연자 맷돌입니다. 근데 그걸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바다에서 그 연자 맷돌을 거부하고 바다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이 표현을 저는 한 선생님이 자신이 5살이 되던 때 선물을 주면 받듯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5살이라도 아주 어린아이들이라도 부모가 아니면 친구가 주는 선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걸 내 거라고 소유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것이라고 믿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는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아이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경고예요. 경고.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고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게 연자 맷돌이에요. 이런 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지면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올 수 있겠어요? 누가 올라옵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못 올라옵니다. 아이들을 실망시키고 나쁜 마음을 먹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십니다. 여기에서 실족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동사. 영어로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stumbling block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로막는 것 뭐 이런 뜻이에요. 어린아이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아요? 하라는 게 많아요? 네, 저기 강선희 집사님은 어린아이가 아닌데. 네.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듣고 자라셨어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라는 게 많아요? 그래요, 맞아요.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래서 한때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하는 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no day라는 게 있었어요. no day. 하지 말라는 것은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아빠 이거 해도 돼? 다 해주는 거예요. 다. 어떻게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해주면 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하루 종일 하면은 어떻게 훌륭해질까요? 훌륭해질 것 같아요? 게임에 있는 캐릭터와 내가 진짜 친구처럼 느껴질까요? 원어로는 이 표현을 스칸달리조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넘어지게 하다, 넘어지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막 애들이 막 뛰어가고 있는데 발을 탁 걸어. 탁 발을 걸면 어떻게 돼요, 애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열심히 그쪽을 향해서 가는데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애들이 그때 어떻게 할까? 울어요, 맞아요. 울어요. 울고 자기가 하려고 한 걸 못한 것에 대해서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막 노는데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자식들 이거 내 기분은 전혀 모른 채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네. 어른은 힘든 경쟁의 사회에서 어렵게 살아남고 있는데 애들은 해맑은 모습이 기분 나쁜 거예요. 너 왜 웃고 다녀? 왜 게임만 하고 다녀? 어른들 눈엔 그게 되게 보기 싫은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사회적 위치나 권력으로 어떻게 이 사회를 위해 섬길까를 생각해야지 자신의 권력으로 누구보다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특히 그것을 통해서 어린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게 교훈이에요. 자, 한국 사회에 정말 많은 지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린이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죄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명백한 하나님의 때에 화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누가 가장 큽니까? 그 질문에 대해 어린아이를 통해서 겸손한 자가 하늘에서 가장 큰 자임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죄에 대한 이야기도 하세요. 죄. 그리고 실절에서 이렇게 2번이나 표현합니다. 화가 있도다. Woe to you. 너에게 화가 있다. Woe to me. 나에게 화가 있다. Woe to the man.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여러분, 이 화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분명해서 나에게 닥칠 일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일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화가 있다. 실족하는 일, 즉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일을 누군가를 실망하게 만들고 해내는 거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일이에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죠. 내가 참 어렵게 잘한 일을 얘기하는데 친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무시합니다. 이라는 대답 자체로도 무시하는 표현이 돼요. 알았거든. 그만 말해. 뭐 이런 거예요. 애들끼리 대화하는 과정에 되게 무례한 행위가 많습니다. 뭐 카톡에 쓸 글도 없겠지만 친구들끼리 서로를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표현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니세요. 만약 손이 범죄하잖아요. 만약 발이 범죄하잖아요. 그럼 손과 발을 자르는 것이 낫다.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만약에 눈이 범죄하면 눈을 없애는 것이 낫다. 눈을 만약에 못 없애면 그 사람 전체가 지옥으로 가거든요. 영생을 위해서는 한 팔이, 한 발이 또는 한 눈이 없애서라도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싫어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주제를 또 이었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알았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마땅한 또 격렬한 책임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스스로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 처음에 제자들은 겸손한 모습보다 천국에서 누가 큰지 질문하면서 자신의 높은 직위를 가졌다고 착각했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 단순히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을 못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높다고까지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른들의 모습은 많은 어린이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이어서 예수님은 12절, 13절에서 양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보통 양떼를 모는 목자들은 또는 목동들은 양을 이렇게 데리고 나갈 때 그 양의 수를 확인하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또 그 수를 헤아려야 돼요. 닭 키우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렇게 막 흩어져서 밖에서 살게 해요, 닭을. 그래서 이것저것 먹게 하다가, 그리고 닭이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끔 해요. 그럼 닭 한 마리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닭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막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양 주인도 양 한 마리 얼마나 소중합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그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딱 찾으면 99마리보다 잃었던 한 마리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뭐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구원받은 99명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잃어버렸던 한 사람을 구원받게 될 때 그것이
더 기쁘다. 하나님 목자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목자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세요. 어느 하나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야 되냐면 우리 어린이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런 찬송인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보시네.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른들도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는 그냥 연약해요. 근데 그 어린이를 더욱 귀히 보신다. 귀히 여기신다. 따라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몇 가지 교회가 실천할 것을 말씀드려요. 동시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투자합시다. 또 우리 조국 교회 미래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이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몇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을 세워야 해요. 지금 무슨 말 해도 잘 깨닫지도 못하는 이 아이들. 진지해야 하는데 진지한 것을 모르고 사는 이 아이들. 먹을 거 먹으러 오는 아이들. 놀아주면 그것 좋다고 오는 애들. 근데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니까요. 때론 어른들 이야기에서 어린이의 주제는 희망이 넘치거나 밝은 미래를 보지 않아요.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답답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른들도 어린이와 관련된 문제를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들이 자라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이들이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어린이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세운다 이런 표현인데 그 교회를 세운다의 정반대말이 실족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한 명의 실족하는 영혼 때문에 교회가 안 세워질 수도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어른으로서 어린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편이 되어줘야 하는데 어른들 관심 때문에 어른들 문제 때문에 여러 어린이들이 그 관심에 늘 벗어나 있어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좀 오래됐어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한겨울에 학원에 왔습니다. 장갑이 없이 왔어요. 그래서 손이 아주 그냥 차갑게 보였습니다. 그 겨울에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얼어붙잖아요. 따뜻한 피부색이 아니잖아요. 근데 옷도 겨울 옷이 아니라 봄 잠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장애인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집을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와서 학원에서 엄청나게 갑자기 울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맨날 술을 드셨거든요. 그리고 그 분노를 날마다 그 아이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을 나가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갑자기 선생님으로서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읍사무소, 동사무소에다 연락해서 도와줘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때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뭘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이후 저는 뭘 도와줘야 할지를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저는
여전히 한 어린이를 어떻게 돕고 그 미래를 도와야 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잘 아세요? 그냥 국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다른 과목 잘하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린이를 붙들어 주세요. 옆에 보시면 어린이들 보여요. 어린이. 빨리 보세요. 옆에 어린이들. 네. 이 어린이를 도와주세요. 그 고개 숙이고 있는 어린이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6번째 내용 중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데 아이들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걸 생각했어요. 애들 세워야 됩니다. 저 어른들 잘 하시죠. 찬양도 잘 하시고 진지하게 잘 하시죠. 근데 어른은 여기까지. 여기서 더 잘하는 게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세요. 근데 애들은요, 얘네들이 나중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깨달으면요, 우리보다 더 커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로 세우려고 해요. 단순히 악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성경 말씀 보니까 7개월이라는 단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7개월을 놓고 기도합니다. 대략 그때가 추수감사절 때예요. 이때 찬양팀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 세례자도 추가됩니다. 더욱 우리 교회가 교회되어질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를 기점으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린이를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여러분 자신을 낮춰야 돼요. 종종 애들이 시험 보고 나면 시험을 잘 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거만합니다. 저는 그런 애들을 또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만한 아이들. 오히려 점수 잘 받고 겸손한 아이들이 좋은데 거만합니다. 왜 예수님은 어른들 이야기에 어린이를 세우셨을까요? 자기를 항상 낮추는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우선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너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원래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가르치는 것을 잘 수용하는 마음이 있어요. 요즘 좀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도 꽤 있어요. 가르쳐주면 그것을 선생님 이런 거 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배우고 막 그것을 잘 수용합니다. 특히 바른 것을 잘 수용해요. 그런데 성장한 어른들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해줘도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수용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삶의 무게로 인해 만들어진 자신의 일상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강해진 자기 주장만 있습니다. 이런 어른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가만히 자기를 낮추는 어린 아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큰 죄임을 들이지 생각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무시할 수 있죠. 애들이 막 요구하는 거. 조용히 좀 해. 너 지금 엄마가 어른들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를 실족하게 하는 게 큰 죄다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실족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 어른들의 이기심에 어린이에게 돌아갈 혜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각각의 부모님들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어린이들이 실족하는 일은 계속됩니다. 사랑이 가장 근본이 되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실족하는 원인이 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잘못된 일이에요. 특히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절대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그 잃은 한 마리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이기는 것은 어린이를 위한 사역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 어린이에게 더 잘 베풀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어린이의 행동과 생각을 위해 어쩌면 우리 선생님들이 책을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이 아이에게 필요한 해결점이 있다 믿고 찾아 나서야 합니다. 어쩌면 교사들에게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설교 중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론 선생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 영혼의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사회가 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어주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한 어린이를 어른들 이야기의 한가운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가진 품성을 교훈하셨어요.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이를 우리 교회의 한가운데로 세우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미성숙한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보면 답답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의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과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자리를 잡은 어린이들과 세례자가 뭐예요? 다시 태어난 어린이들이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린이를 이렇게 중요시 여길까요? 그 이유는 영적인 어린이가 천국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기둥과 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교회에 어린이들이 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죠? 네, 아멘입니다. 한번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 교회의 어려운 일을 너희가 해결하리라 믿는다. 이제 부모가 짊어졌던 모든 짐을 너희에게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린이를 세워주시며 말씀하실 것을 생각합니다. 천국에 누가 큰 자가 될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린이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어린이들이 그렇게 큰 자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아이들이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담대히 해낼 것을 믿습니다.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하시고 힘든 일을 경험케 하시며 이를 통해 더욱 크게 성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어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협조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든든한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우리 많은 어린이들 참석하였는데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자로 자라가기를 소원하며 또 이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